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관용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시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서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하루의 해가 언제 질까 생각하며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 여름날에 그래도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좀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는 주의 백성들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종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을 만큼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전설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두 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든 후에 그녀를 왕비로 맞이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교만해짐으로 자신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오늘 말씀에 나온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구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징계로 그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된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려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에게 명령 내리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다니며 그리고 단에서 브엘셋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우도록 하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된지 보고하도록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을 그들을 강하게 압박함으로 요압과 다른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루엘에 가까운 곳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아루엘 성의 남쪽에 진을 쳤고 갓과 야셀을 거쳐서 이동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길르앗과 담딥 후시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다니안을 거쳐 시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건한 벽이 있는 두로성으로 갔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남쪽 브엘사로 갔습니다. 그들은 9개월 20일 동안 모든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은 백성들의 숫자를 다윗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야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같은 짓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여라. 다윗을 찾아온 갓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3가지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 왕의 원수가 왕을 3개월 동안 뒤쫓는 것,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드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다윗은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사람들의 손으로 벌을 받는 것보다 여호와께 직접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을 내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을 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그곳을 치려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다. 그만 팔을 거르도록 하여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쳤던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으니 저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날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갓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리우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리우나는 다윗 왕과 신하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쩐 일로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왔소.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싶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앙도 그칠 것이요.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제물을 바치십시오. 온전한 번제로 드릴 소도 여기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수 있는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마당과 솥값으로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다음 주까지 드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일까요? 다윗은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보가러 나가기 전에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가능성 있는 상상은 그때가 평화로운 시기였으며 한창 다른 나라들을 정보하고 있었던 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급한 전쟁 중에 거의 10개월이나 걸리는 인구 조사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이 있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만한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단어가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경험한 한 가지 놀라운 영적 체험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에게 영적인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 다윗이 하나님의 재앙을 수행하는 천사를 직접 본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체험은 딱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의 내용상 차이가 있어서 해석의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우리 병행 구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로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격동한다, 충동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에 대한 다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병행 구절 두 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주체가 다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의 해석에서 각각 살펴보고 각각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해석해왔던 방법, 즉 다윗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관점에서 해석은 먼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해 왔던 방법으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비롯해서 다른 군 지휘관들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강행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일을 반대하자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왕의 명령으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재촉했다는 히브리 단어는 하자크로서 강팍하다, 강화하다, 완악하다는 출애굽기 8장 19절과 9장 35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 했던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여기서 다윗이 요압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그의 의견을 단호하게 물리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알아야 할 내용은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행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민수기 1장 1절 3절, 26장 1절에서 4절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문제는 다윗이 잘못된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근동 지방에서 실시한 인구조사는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세금을 내리기 위해서 과세의 목적과 징병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윗 왕조에 대한 원성을 갖게 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걱정해서 잘못된 인구조사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윗은 군사적 목적으로 그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왕권 강화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긴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시킨 거예요. 시키면서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왕권이 여기까지 됐다. 이걸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부하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속전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였음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그러나 인구조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인구조사가 순전히 군사적 목적으로 실시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되어 있지만 24절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아도 그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은 전체 인구조사가 아닌 이스라엘과 유대의 군인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로 대국에 대한 욕망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치렀던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악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거룩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승리가 다윗에게 거대한 제국에 대한 욕망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말은 다윗을 감동하게 하사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넘어질 수 있도록 조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그러한 욕망이 있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주셨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감동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감동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강하게 끌리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인간적인 욕망에 강하게 끌리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인간적인 욕망이나 사탄이 주는 감동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동돼서 살면 안 돼요. 그 감동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사탄이 주는 감동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으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유혹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싸울 수 있는 사람만 130만 명이 되는 대단한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군인의 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69만 명입니다. 육군 56만, 해군 6, 7만 명, 공군 6만 3천 명 정도. 북한은 117만, 중국은 225만, 미국은 143만, 오래전의 결과지만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 1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다윗이 숫자를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인구수의 보고를 들은 후에 마음에 자책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듣고는 오히려 영적인 침체와 죄의식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 결과를 들은 후에야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하면 마음이 기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러한 느낌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에게 깊은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밧세바 사건 때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 전가도 없이 자신의 죄를 그대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선지자 낸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깨어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혹독한 재앙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7년 동안 가뭄이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닌다면 이는 다윗이 이전에 당했던 일인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왕권이 안정된 왕으로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3일이지만 전염병이 온 나라에 돈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의 범죄와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경고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내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너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나는 도저히 허락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되 어떤 징계를 받을지 다윗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신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는 이 징계를 받고서 반드시 신앙적인 유익을 얻어라 하는 하나님의 당부처럼 보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너의 신앙의 유익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후에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는 다윗의 남은 인생에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국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렇다면 인구의 1.4%가 3일 만에 전염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잘못 때문에. 이후에 다윗은 이 사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 자신이 인간적인 영웅이 되거나 야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마지막 노년기까지 그를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은 초창기엔 잘 나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배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나는 야망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나는 영웅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성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마지막에 타락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솔로몬도 마지막 배교하니까 그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순종해라. 절대 복종해라.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밤에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자신을 높이려는 야망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깨닫고 빠지게 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야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사도록 우리 간절히 말씀 붙들고 다윗을 교훈 삼아 함께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자기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